마태복음 8, 9장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마태복음 8, 9장에는 10가지 기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태가 왜 이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온 세상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10가지 기적을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기적 사이에 아직 저희가 보지 않았던 성경 말씀,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8장 18절서부터 22절과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자를 선택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마태는 이 10가지 기적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제자를 선택하는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냥 쭉 10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숨겨서 제자 선택의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요,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면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0가지의 이 권위 있는 기적, 이걸 통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임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등장하고요. 곧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는 그 설교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과 10장을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그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0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8장과 9장에 제자 선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한 서기관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 입학고사처럼 수험 번호를 가지고 응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서기관 여러분이 아시지만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서류 전형으로만 이 사람을 뽑는다면 합격을 하고도 남는, 합격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열정을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이제 붙여줘야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면접을 보더니 이 사람 탈락 이렇게 시키는 거죠. 탈락 이유는 뭐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서기관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제자가 되려 했기 때문에 탈락을 한 거죠.
예수님의 아주 권위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기적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됐고 서로 제자가 되려고 기웃기웃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던,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 감흥도 끼치지 않았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내가 배울 수 있다니, 그리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을 내가 전수받는다면 나도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나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내가 누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있었죠.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아주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여우도 집이 있잖아요. 굴이 있고 새도 새 둥지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표현이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무리들이 환호했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달랐을 때 쉽게 돌아서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초창기에 존경을 받으셨지만 그분의 삶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양이 있는데 이리 한 마리가 가도 양이 혼비백산하겠죠. 난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이리가 득실거리는 가운데 너 한 마리 보내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래서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승인 나도 미움을 받지만 너희들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미움을 받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교회 안에서 나도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자가 돼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이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제 퇴근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오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끝까지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이 정말 말씀에 갈급했을 때
끼니를 거르실 정도로 열심히 가르치셔 가지고, 문제는 이제 백성들도 예수님도 시장했을 때 예수님이 자 이제 돌아가세요, 제가 식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까지도 먹을 것을 나눠주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냐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러신 거죠.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응시자가 등장합니다. 이 응시자는요, 예수님의 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제자가 면접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이 제자에 대해서도 탈락,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기독교는 대표적인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죠. 심지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올 정도로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이것을 거절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의 장례 문화를 이제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유대와 그 시대의 장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장례와는 다르죠. 우리는 장례가 며칠 안에 끝나는 장례지만 유대의 장례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례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세마포에 쌓아가지고 동굴 무덤에 보면 이 시체가 누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누이는 거죠. 우리식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기후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한 1년 지나면 시신이 살이 썩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장례가 진행되는데요. 그럼 가족들이 그 동굴 무덤에 들어가서 뼈만 골라와 가지고 여기 사진에 있는 석회암으로 된 유골함에 담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장례죠. 그런 면에서 이 동굴 무덤은 계속 재활용되는, 한 사람이 쓰고 그 다음 사람이 쓰고, 또 요 유골함도 개인이 쓸 수도 있지만 가족 유골함이 되어서, 구약에 보면 왕들이 죽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상의 뼈가 있는 곳에 이 사람 뼈가 같이 묻혔다 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제자의 상황을 2가지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 경우. 그 당시에 이제 언어적인 관용구로도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시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잘 모시다가, 아들은 그런 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아들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다 치르겠습니다. 그것도 1차 장례와 2차 장례까지 잘 마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1차 장례가 끝나고 2차 장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부모님의 시체가 동굴 무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이제 살이 다 썩어서 나중에 뼈를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까지 내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쪽이든 그냥 단순히 3일장, 5일장 정도 기다려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시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탈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제 죽은 자라는 표현이 이제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게 언어적인 유의를 담고 있는, 즉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죽은 자, 여기서의 죽은 자는 육적으로 정말 죽은 시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신을 잘 장사 지내게 마무리 지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인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즉각적인 그런 따르라라는 요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활동하는 시기가 길지 않음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몇 년이었죠? 3년이었죠. 아마 이 제자를 기다려줬으면 이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자가 이제 막 되려고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제자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냥 부모 공경, 율법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알리는 이 귀한 일들은 어떤 인간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관습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그런 선언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어떤 공생의 3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 교회 다니기 반대하시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될까요? 저희 자녀들 대학 다 보내면 그때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될게요. 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업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그렇게 그 이후에 그 일들을 쫓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가? 오히려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삶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8장에서는요 2명의 탈락자가 나왔는데요 9장에 보면 합격자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합격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 자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제 자기는 합격했어 이렇게 짜잔 등장하는데요. 마태는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피지배국인 자기 민족 조국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지배국인 로마에 바치는 그런 업무를 했던 사람이 이 세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민족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세리가 자신의 급여를 받는 방식도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전산 시스템이 잘 발달됐으니까 공무원들이 계좌 이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급여를 받았을까요? 로마에서 급여를 책정해 줍니다. 너희가 세금을 거둘 때에 너희 급여도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걷어가지고 자기 몫을 떼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세리가 로마에서 정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걷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죠.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던 것이 그 당시의 세리, 세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두려워하면서도 멸시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매춘부랑 함께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어가지고요, 유대의 다른 문헌에 보면요,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불의한 사람,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더니 제자로 선택해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가 제자가 된 이유를 굳이 따져본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세간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 과거에 막 돈을 끌어 모으던 것, 그 일들 포기하고 그냥 따랐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 순종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 스스로가 기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냐면 말이야, 합격 간증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환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뭡니까? 마태는 사실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있는데요, 12제자 중에 자신의 출신 배경, 직업이 알려져 있는 제자도 있지만 직업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직업이 과거의 세리였기 때문에 철저히 숨겨도 괜찮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내가 변화받은 삶을 살았으니까 굳이 내가 과거의 세리였어,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전직 세리였어, 이거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이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세리였음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8장과 9장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 부모님을 잘 섬기고자 세상의 도리를 다하려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멋있는 제자, 그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 그런데 말이야, 죄인의 대명사,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그럼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자격은 뭔가요? 마태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 이 사람 제자 될 법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마태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 마태를 제자 삼기에 오셨다 하는 것이 마태의 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너무 연약해,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성정상 막 벌컥 화를 내거나 뭔가 내 힘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가 그런 분한테 뭐라고 그럼 답변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출신 배경도 까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안다면 그분이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고 초자연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일어나서 내 제자가 되라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부르심이 처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